34절부터 39절까지 말씀으로 사랑의 소중함을 기억하자, 사랑의 소중함을 기억하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001년 9월 11일 세계 경찰이라고 자처하는 미국에서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너무도 끔찍한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미국 경제의 상징인 세계무역센터가 무너져 내렸고 미국 군사의 핵심인 펜타곤이 공격을 당했습니다. 세계무역센터가 테러로 무너져 내림으로써 총 2,753명이 사망했습니다. 그곳에 있던 1,634명의 이 신원이 확인되었고 1,119명의 신원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1시간 17분 동안 발생한 4건의 연쇄 테러로 인해서 모두 2,996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라고 하듯이 우리가 사는 가운데 이런 사고가 발생하리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2001년 9월 11일 오전 8시 46분에 발생한 끔찍한 테러 동영상을 인터넷을 통해서 보면서 저는 그 당시에 영화를 보는 줄 생각했어요. 제가 그때 인천 내립교에서 부담임 목사로 있을 때인데 신방을 갔다 와서 이제 그 사무실로 가는데 뭐 미국에서 이렇게 테러가 일어났다 이러면서 나오는데 저는 영화인 줄 알았어요. 그 장면이. 정말 안타까운 점은 당시 9.11 테러에서 마지막으로 통화를 했던 희생자들이 우리에게 남겨준 대화 내용이에요. 우리는 이 대화의 내용을 통해서 오늘 우리 삶에서 가족이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말 소중한 내용입니다. 9명의 사람이 이제 마지막으로 가족에게 보냈던 문자 내용이에요. 한번 볼까요? 스튜어트 T 밀처가 아내에게 보낸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여보, 사랑해.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것 같아. 근데 나는 아마 살 수 없을 것 같아. 여보, 사랑해. 애기들 잘 부탁해. 이게 마지막 말이었던 거예요. 두 번째, CV 오켄이 아내에게 한 말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해. 월드 트레이드 센터에 지금 있는데 이 빌딩이 지금 뭔가에 맞은 것 같아. 내가 여기서 빠져나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 여보, 정말 당신을 사랑해. 살아서 당신을 다시 봤으면 좋겠어. 안녕. 그 다음요. 마크 빙햄이라는 사람이 어머니에게 연락한 거예요. 읽습니다. 제발 도와줘.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어. 연기가 가득 찼어. 엄마, 나 마크야. 우리 납치당했어. 저기 3명이 있는데 폭탄을 가졌네. 엄마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자, 그 다음 4번째, 브라이언 스위니가 아내에게 보낸 겁니다. 읽습니다. 여보, 나 브라이언이야. 내가 탄 비행기가 피랍됐어. 그런데 상황이 아주 안 좋은 것 같아. 여보, 나 당신 사랑하는 거 알지? 당신 다시 볼 수 있게 되면 좋겠어. 만약 그렇게 안 되면 여보, 인생을 즐겁게 살아. 최선을 다해서 살고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당신 사랑하는 거 알지? 나중에 봐. 꼭 사랑해. 5번째, 토마스 버넷이 아내에게 보낸 거예요. 읽어볼까요? 여보, 우리 비행기가 피랍됐어. 아무래도 여기 탄 사람 모두 죽을 것 같아. 나하고 다른 2명하고 뭔가 상황을 수습해 보려고 해. 사랑해, 여보. 6번째, 이메일로 친구에게 보낸 내용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아무래도 여기서 빠져나갈 수 없을 것 같아. 넌 정말 좋은 친구였어. 사랑해. 7번째요. 베로니크 바워가 어머니에게 보낸 거예요. 읽어볼까요? 엄마, 이 건물이 불에 휩싸였어. 벽으로 막 연기가 들어오고 있어. 도저히 숨을 쉴 수가 없어. 엄마 사랑해. 안녕. 8번째, 데니얼 로페즈가 아내에게 보낸 내용입니다. 리즈, 나야, 데니야, 우리 빌딩이 폭격을 당했나 봐. 난 지금 78층까지 내려왔어. 난 지금 괜찮은데 아무래도 동료들이 피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될 것 같아. 걱정 말고 나중에 봐. 사랑해. 그 다음요. 9번째, 제르미 글릭이 아내에게 보낸 내용이요. 읽습니다.
여보, 당신을 정말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우리 딸 에미도 정말 사랑해. 그 애 좀 잘 돌봐줘. 당신이 남은 인생에서 어떤 결정을 하든 꼭 행복해야 돼. 이런 대화의 내용 후에 인터넷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으로 이제 통화를 하고 문자를 보낸 내용을 쓴 다음에 이렇게 적은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마지막으로 누구와 통화를 하고 무슨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늦기 전에 뭐라고 말하세요?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네. 이제 좀 있으면 죽을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은 이미 고인이 된 9명의 항공기 탑승객들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한결같이 고백한 애절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무도 평범하게 느껴지는 내용이죠. 남편이 아내에게 뭐라고요? 사랑해. 아들이 어머니에게 사랑해. 친구에게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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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왔을 때 우리는 어떤 말을 남기게 될까요? 놀라운 사실은 당시 많은 사람이 자신이 마지막으로 통화한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했다는 점이죠. 그리고 자기 자신은 생각하지 않은 갑작스러운 사고로 이 세상을 떠나지만 살아있는 당신만은 행복하라고 우리를 향하여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 가정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살고 있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합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또 부부가 서로 사랑합니까? 여러분 우리 남편분들 아내에게 사랑한다는 말 얼마나 하며 사십니까? 자녀가 부모님을 사랑합니까? 또 형제자매가 서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사랑이란 말이 너무도 낯설게 느껴지는 것은 왜일까요? 우리는 어디에서부터 삶에서 가장 소중한 사랑을 잃어버리게 된 것일까요? 그 이유는 사랑이라는 것도 돈 주고 살 수 있다고 착각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오늘 우리 삶의 현주소라는 거죠. 그러나 사랑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사랑이 아닐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합시다. 사랑이 나의 존재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신앙의 성숙을 보려면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얼마나 사랑하며 살고 있는가 이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죠? 죽기까지 사랑하셨죠. 우리 누구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아멘. 이러므로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은 지금 주님의 이 음성이 들리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그러니까 믿음의 출발은 뭐다?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아멘.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사랑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참된 믿음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무엇입니까? 첫째, 갈보리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두 번째요, 갈보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사랑? 고통의 사랑입니다. 세 번째요, 갈보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사랑이에요. 십자가의 사랑, 고통의 사랑, 순종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랑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생명이 허물과 죄로 죽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셨죠. 우리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이런 하나님을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멘. 근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 조건 없는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랑 안에 거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그 사랑을 베풀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았으면 전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을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풍성하게 누리고 그 사랑을 어떻게 된다? 전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마치 여러분 배구 선수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배구 선수가 배구공을 갖고 있으면 점수를 잃는 거예요. 자, 공이 오면 어떻게 해요? 배구 선수들은 쳐내죠. 사랑도 그렇습니다. 나에게 사랑이 왔을 때 그 사랑이 내 안에만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옆에 있는 누군가에게 그 사랑을 전해줘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한테 왔듯이, 나에게 왔듯이 하나님이 나에게 준 사랑을 어떻게 된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을 받았으면 전해야 돼요. 이어지는 말씀은 이 사실을 정언하고 있죠. 요한일서 4장 16절 하반절 같이 읽습니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동일한 내용을 쉬운 성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번역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사랑 안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이며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하나님 계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과 늘 하나님이 동행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살아야 된다? 사랑하며 살아면 돼요. 사랑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기는 쉽지만 사랑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사랑을 받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조금만 읽어봐도 우리는 주님께 사랑을 받을 대상이 못 된다는 사실을 즉시 깨닫게 되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성도들 사이에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하고 왼수같이 지내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왼수 없어요? 한번 좌우에 살펴봐. 왼수가 오지 않았나?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늘 모시고 살려면 어떻게 하며 살아야 돼요? 사랑하며 살아야 돼요. 아멘. 미운 다툼 시기 질투 다 버리고 사랑하며 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용서를 받을 수 없는 허물과 죄의 사함을 큰 은혜로 받았는데 우리는 왜 다른 누군가를 왼수같이 여기는 걸까요? 왜 그러죠? 왜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데 남편이 왼수가 될까요? 또 같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누군가가 왼수가 될까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녀가 언제 부모에게 효도를 합니까? 부모님이 자신에게 베풀어진 부모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자녀는 자연스럽게 효도하게 되는 거죠. 아멘. 저는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사랑과 은혜가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더욱 충격적인 점은 많은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미워하다 못해 증오하며 산다는 거예요. 지금 뜨끔하는 사람 몇 명 있어 지금. 아마 그런 분들 가운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상당히 은혜가 될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은혜입니다. 자신이 시어머니를 미워하는 것은 주님의 뜻이라고 억지 주장을 할지도 모릅니다. 목사님, 우리 시어머니를 몰라서 그래요.
한번 와서 하루만 살아보세요. 밥맛이에요, 밥맛. 저는 시금치도 안 먹어요. 마태복음 10장 34절로 36절을 보시면 우리 주님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멘. 지금 막 은혜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아, 그렇구나.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구나. 남편이 그래서 왼수였구나. 시어머니가 그래서 왼수였구나. 이런 은혜 막 받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주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화평을 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 뭘 주러 왔다? 검을 주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은 아들은 누구와? 아버지와 서로 다투고, 딸은 어머니와 다투고, 며느리는 시어머니와 다투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시어머니가 싫어서 시금치도 먹지 않는 것은 성경적인 것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지만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이 세상에 전해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빛과 어둠으로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사람과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의 사이에는 영적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당연하지 않습니까?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거짓의 아비 마귀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 하나님이 파송한 선교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믿지 않는 집안에 믿는 며느리가 들어가잖아요. 자,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마귀와의 영적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당연해요, 당연하지 않아요? 당연한 겁니다. 믿지 않는 집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과의 싸움을 하러 들어가는. 그러니까 여러분 혹여나 자녀들이 믿지 않는 집안으로 결혼을 할 경우에는 중보기도 해 주셔야 돼요. 아멘. 배우기도가 아주 중요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가족, 그 누군가를 통해서 핍박을 받게 됨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현상을 당연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도요, 예를 들어서 마귀가 이렇게 틈을 탑니다. 뭐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의 신앙의 정도를 보지 마세요. 그 여러분이 속는 거예요. 마귀는 항상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이 앉아서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가지고 자꾸 계산기를 누르는 거예요. 계산기를. 예를 들어 담임 목사가 지금 이제 시스템 에어컨 공사와 성전 리모델링 공사를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죠. 여러분 이 일에 주인의식을 가지고 같이 동참합시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럼 어떤 분들은 그 말을 듣고 마음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 일에 같이 동참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최근에 헌금을 하신 분 가운데 어떤 분이 계셨냐면은 그 선거 활동했잖아요. 지난번 선거했잖아. 그래서 가가지고 하루에 이제 일당을 받으셨나 봐요.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아, 내가 이걸 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드셨대. 거의 그 받은 거 그냥 다 가져오신 거야. 자, 누가 하신 일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항상 저도 그래요. 담임 목사인 제 자신도 인간적인 생각을 하거나 이러잖아요. 그 마귀가 제 마음을 막 흔듭니다. 그냥 막 부정적인 생각이 들게 하는 거예요. 너 큰일 났다 너. 너 홍성에서 리모델링 하다가 고생해놓고는 왜 강경 와서 또 그 짓을 하냐? 막 마귀가 저한테 막 그러는 거예요. 그냥. 은혜를 받아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돼요. 대답은 잘하지. 여러분이 담임 목사가 돼봐. 웃는 게 아니라고.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뭘 깨달아야 돼요? 마귀에게 틈을 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성령 안에서 끼어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남편이 마귀의 밥이 되면 안 돼요. 아내가 마귀의 밥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붙잡힌 받는 인생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예수님은 37절에서 우리를 향하여 분명한 선택을 할 것을 요구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아멘. 지금 예수님이 너무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어 마땅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시고 값으로 사셨어요. 이러므로 우리의 소유권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형리 기억하시죠? 사형리의 핵심은 뭡니까? 우리는 대부분 인생이라는 의자에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요. 나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간다고요. 근데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건 뭐예요? 내 인생의 의자에 내가 아니라 누가 앉아야 돼요? 십자가, 예수님이 앉아야 돼요. 그 사람을 뭐라 불러요? 그리스도인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에 나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소유권에 대한 인식을 분명히 하고 살아가는 사람만이 구원받고 천국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새 찬송가 94장 제목처럼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가 맞아요. 믿습니까? 아버지를 사랑해도 어머니를 사랑해도 아들과 딸을 사랑해도 주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10장 38절로 39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시면 안 됩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우리의 마음에 누군가에 대한 미움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면 우리는 결코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 받기 원하시죠? 성령 충만하기 원하시죠? 여러분의 마음에 사랑으로 가득 차시기 바라요. 여러분 마음에 미움, 다툼, 시기, 질투가 가득하면 절대 성령을 인도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무슨 덩어리가 돼야 돼? 사랑 덩어리가 돼. 믿습니까? 성령님은 사랑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듯 우리 성령님도 사랑하는 자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어야 돼요. 이번에 사실은 그 리모델링을 하면서 뭐 이거는 이제 이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진천 이월교회 장로님과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를 방문을 했어요. 근데 이분들이 와서 어디 다른 교회 가서 말을 조심해야 돼. 이분들이 와가지고 그냥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러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이게 이제 예루살렘 성전의 강대상이잖아요. 이 고한순 장로님 가정이 봉헌한 겁니다. 강대상을 딱 보더니 아니 목사님, 강대상은 크리스탈인데 왜 뒤에 있는 제단상하고 의자는 나무입니까?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야. 벌써 내가 한 방 먹었어. 상처받았지. 그러니 쭉 살펴보더니 또 성가대 쪽에 있는 그 빨간 그 천 있잖아. 목사님, 저 천은 왜 걸어놨어요? 어울리지 않아요. 두 번째 또 상처받았어. 그리고는 막 그냥 휘저어놓고 간 거예요.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저는 사실은 아무 문제의식을 못 느꼈거든요. 뭐 그럴 수도 있지. 나는 괜찮은데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 말을 딱 듣고 나니까 괜히 그렇잖아. 거시기 하잖아. 그래서 기도했지. 저거를 바꿔야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크리스탈 했지. 그래가지고 이번에 이제 리모델링을 하면서 저걸 하긴 해야 되는데, 뭐 강장로님 여기 계시지만은 재무부장이 요즘 아주 머리가 아파요. 들어가는 것 많고, 또 있잖아요. 뭐 이 교회 일이라는 게 무슨 재정을 쌓아놓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크리스탈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 강장로님한테 얘기하기도 거시기 하고 그래가지고 기도를 했지. 그랬더니 어느 장로님 가정이 마음에 감동이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 제단상하고 그 크리스탈 그 의자 4개, 협탁 2개, 그리고 보니까 또 성가대 지휘 그걸 안 한 거야. 그래서 그거 봉헌을 하시는 거예요. 우째 아무도 아멘을 안 해. 그런데 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앞으로 내가 성찬식을 해야 될 텐데 제단상은 있는데 성찬상이 없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그 얘기를 또 어떻게 이제 하다가 보니까 우리 오늘 박용선 장로님 가정이 그걸 봉헌하겠다고 또 해서 오늘 400만 원을 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이런 거를 보면서 하나님이 진짜 함께 하시는가 이걸 느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공사를 해오면서 우리가 대금 밀린 적이 없어, 그지 장로님? 이게 교회 공사해가지고요,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주는 교회가 없어요. 조금만 더 기도합시다. 보통 목사들이 그러거든. 근데 우리는 달라 그러면 그냥 주잖아. 우리 조경숙 권사님 어디 있어? 바로바로 입금을 줍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는다는 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시듯 우리 성령님도 사랑하는 자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서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요한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아멘. 자, 3가지 질문을 할게요. 누구의 영혼이 잘 됩니까? 답이 나왔잖아. 읽어야지. 누구의 영혼이 잘 됩니까? 누가 범사에 잘 됩니까? 누가 강건하게 됩니까? 사랑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잠언 10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미움이 맺는 열매와 사랑이 맺는 열매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읽을까요?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미움은 뭘 일으킨다? 다툼을 일으켜요. 그러나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매일 매순간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이 순간에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선택의 순간을 룻기 1장 14절에서 만나게 돼요.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정말 단순하게 보이는 내용인데 이 선택의 결과는 엄청납니다. 오르바는 모압 여인이었고 룻도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 이후로 오르바는 성경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말아요. 분명히 나오미 가정의 며느리였고 같은 환경과 상황 속에 있었는데 이 선택으로 인하여 오르바는 성경에서 사라져요. 하지만 룻은요,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요, 우리 교회 부임해서 장로님들에게 드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몇 번 드렸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 교회 31대 담임 목사로서 이전에 30여 분의 목사님들이 이 교회에 사역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 많은 목사님들 가운데 스쳐 지나가는 담임 목사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이 교회 담임 목사로 있을 때 교회가 가장 부흥하고 교회가 성장하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제가 장로님들한테도 말씀드렸어요. 장로님들, 시무 장로로 내가 이 교회를 섬길 때 교회가 가장 부흥하고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5분의 시무장로님한테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셨어요. 지금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시스템 에어컨 공사와 성전 리모델링 공사가요, 계산기로는 답이 나오질 않아요. 이미 3억이 지출됐어요. 앞으로 2억 7천 정도가 또 나가야 됩니다. 이게 설명이 됩니까? 설명되지 않죠. 그건 하나님이 이루어 가세요. 믿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던집니다. 여러분이 생애에서 언제 리모델링에 동참할 수 있겠어요? 언제 성전 건축하는 일에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다 지나갑니다. 나에게 있는 돈이라는 것이 돌고 돌아서 돈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언제 있겠어요? 기회를 선용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에서 2022년 그 성전 리모델링을 할 때 내가 하나님의 그 감동으로 헌신했던 것,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장로님 가정과 우리 박 장로님 가정, 이 교회가 제가 볼 때는 예루살렘 성전이 새로 어떤 일이 있는 그 순간까지 그 성문은 갈 겁니다. 왜? 또 크리스탈이기 때문에 기회를 선용한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며느리 룻에게 시어머니 나오미는 속히 떼어내고 싶은 혹이었습니다. 아니, 룻의 장래를 망치는 가시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죽지도 않고 말이에요. 내 인생을 가로막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버리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왜 룻은 이런 어리석은 선택을 한 것이죠? 고부간의 갈등으로 고통을 당하는 분이라면 룻기 1장 16절은 암송할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선택한 이유는요, 정말 놀랍게도 나오미가 섬기는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서 이 선택이 필요한 거예요. 다 사라져도, 내 인생이 밑바닥을 친다 할지라도, 되는 것이 하나가 없다 할지라도, 나오미에게 있었던 그 하나님, 나오미와 함께하는, 시어머니와 함께하는 그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면서 룻이 나는 하나님 때문에 시어머니를 버릴 수 없습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믿는 며느리를 맞이하는 집안은요, 정말 수지를 맞는 거예요. 뭐 반대일 수도 있죠. 믿는 사위를 맞이하는 가정도 마찬가지겠죠. 복덩어리, 복덩어리.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선택한 이유가 뭐라고요? 정말 놀랍게도 나오미가 섬기는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즉 시어머니 나오미가 섬기는 그 하나님 때문에 룻은 자신의 장래에 큰 짐이 될 수 있는 시어머니를 버리지 않았던 거예요. 끝까지 효도로서 섬겼던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되는 일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분만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다면 여러분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멘. 지금도 사탄은요, 수많은 가정에서 바쁘게 일하고 있어요. 아들이 아버지와 다툽니다. 딸이 어머니와 다툽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다툽니다. 정말이지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는 말씀에 공감이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십니까? 이 모든 다툼의 근원은 마귀의 관계에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이 교회를 다닌다고 할지라도 구원의 확신이 없고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다고 하면은 그 남편을 바라볼 때 항상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마귀의 존재를 깨달아야 돼요. 아멘. 그걸 여러분이 깨닫지 못하고 인본주의적인 관점에서 남편의 비나 맞춰주려고 하고 그냥 같이 거기에 휩싸이게 되면 여러분 신앙도 죽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믿습니까? 단호한 결단이 있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돼. 왜 우리가 서로 다투며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한다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일 볼썽사나운 모습이 뭐예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 사이에서 서로 욕하고 다투는 거예요. 저 서울에 있는 교회들이 그렇대. 그러므로 지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향하여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요한일서 4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뭐 해야 된다?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뭐가 가득 차야 돼요? 사랑으로 가득 차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원수 같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면서까지, 여러분 예수님 왜 두 팔 벌리고 죽은지 아세요? 나 너 사랑해 하고 죽으신 거예요. 누구든지 그 예수님의 품에 가서 안기기만 하면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사랑하며 사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더 많이 사랑하며 사십시오. 더 많이 사랑을 전하며 사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내 마음을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그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서로 사랑하며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